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어 주의 구원이 우리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우리에게 크게 입히셨나이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심을 감사 또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여, 주께 피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여호와여, 대한민국에게 인자를 베푸소서. 주님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도우소서. 거룩한 주님,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들에게 둘러싸여 있나이다. 우리를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소서. 낮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낮은 교회와 이영숙 목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교회를 통해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게 하옵시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 낮은 교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12월 22일이에요. 제가 또 간증을 해야 돼요. 저는 사는 게 매일매일 간증인 것 같아요. 저희 김 집사님이 회사에서 호텔 숙박권이 나온 거예요. 가끔 나오잖아요, 대기업들은. 그래서 그게 한 3, 4개월 전에 나왔는데 3, 4개월 전에 나온 숙박권을 이제 결혼기념일 10월 달에 여행을 가려고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 그때가 시즌이라서 그런지 단풍놀이 간다고 다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 겨우 날짜 잡은 게 12월 20일 날짜를 제가 또 간증을 해야 돼요. 저는 사는 게 매일매일 간증인 것 같아요. 저희 김 집사님이 회사에서 호텔 숙박권이 나온 거예요. 가끔 나오잖아요, 대기업들은. 그래서 그게 한 3, 4개월 전에 나왔는데 결혼기념일 10월 달에 여행을 가려고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 그때가 시즌이라서 그런지 단풍놀이 간다고 다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 겨우 날짜 잡은 게 12월 20일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다 바람이라도 쓰고 온다 그래서 12월 20일로 예약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김 집사님이 그거를 그냥 가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그러시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집 밖에 나가는 걸 워낙 싫어하니까 그래서 아유, 그때 가서 안 가게 되면 안 가야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짜는 왜 돈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거.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딸이 한 달 전에 오겠다고 얘기하고 저희 아들은 2주 전에 오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딱 우리 아들딸이 와서 같이 넷이서 같이 여행을 갈 수 있게끔 아버지가 다 계획을 이렇게 짜 놓으신 거예요. 1년 동안 집에 틀어박혀서 아버지한테 순종하면서 수요 예배, 일요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아버지가 세상에 너 여행 좀 가서 코에 바람 좀 쐬고 와라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다 계획을 짜놔서 저희 김 집사님이랑 저랑 와, 어떻게 우리가 12월 20일 날로 딱 이렇게 했을까. 그 숙박권은 보통 12월 30일 마지막 날까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랑 여행을 갈 수 있게끔 내가 생각 안 해도 내 삶에서 모든 걸 하나하나 계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면 우리 지식은 짧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삶을 하나하나 알아서 계획해 주시는 아버지한테만 의지하면 야 휴가 가는 것도 이렇게 내가 구경하는 것도 이렇게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루 전에 여수에 가서 이렇게 또 하룻밤 자고 거기는 좀 저렴한 데서 그렇지만 케이블카도 타고 이래서 너무 기쁘게 지냈어요. 지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그 예전에 아이들과 어렸을 때 다니던 거랑 매년 지나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27, 25 한국 나이인데 내년이 되면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러면서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쁘면서도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해야지 되겠구나. 왜 창세기를 보면 부모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자식들은 크면 부모를 떠나서 자신의 배우자랑 하나가 돼야지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면서도 마음이 먹먹하고 뻥 뚫린 느낌이 아 이제 내 자식들이랑 이 여행이 마지막일 수도 있구나. 내 거를 해서 우리 울타리 안에서 다닌 이제 시집장가가 가면 자신들의 그 배우자랑 자신들의 가족을 지켜야지 되는 사람들로서 그쪽이랑 연합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뻥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또 삶에서 모든 것을 체험으로 이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시고 아버지께 사랑받는 그리고 마음의 허전함의 공간을 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딸 거기서 쏙닥쏙닥 해주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할 때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목사면 자식들이 이렇게 집중을 안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올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아들, 딸들도 집중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뺀질이라서 내가 열심히 아버지께 순종하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가 내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고 내 대대손손 천대 만대까지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진작에 내 자식들이 집중을 안 하고 쏙닥거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오늘 설교가 망치느냐 안 망치느냐는 저희 자식들한테 달렸다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앉아서 이제 그 김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려고 나오시는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해 주시는 게 마태복음 7장 6절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가겠습니다. 명심하라고 그러십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청소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데 북한이 그 무너져서 해방되고 다 몰락을 했다는 게 다 눈으로 보여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대청소 작업이 시작에 들어가신다고 이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어저께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차 안에서 제가 아버지랑 그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정치인들한테 줄 서고 또 그 광야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그래도 지금 눈으로 보여질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일하시면서 여기 대한민국의 청소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 거는 북한이 몰락을 해서 정식적으로 북한이 전 세계 그 체제가 몰락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청소 작업에 들어가고 눈으로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을 써서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고 이 정치인들을 바꿔보려고 그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선거가 4월 15일 날 이루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4월 15일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면 그 선거를 치를 그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오물들 똥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없어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부터 줄 서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지금부터 너희들이 생각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꿀 거다, 어떤 정치인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 너희들 숲으로 돌아가고 너희 계획들 다 무산될 거니까 힘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어저께 그 차에서 올라오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 휴가를 이렇게 아버지가 다 계획해 주신다. 이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휴가도 계획하는 것처럼 청소도 내가 계획하는데 괜히 너희들 힘 빼가지고 계획해서 정치인들, 어떤 정치인들 좋다고 줄 서고 니네 마음대로 생각대로 세워놔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7장 6절 읽겠습니다. 네,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미리부터 지금부터 우리나라 청소하겠다고 나대고 계획하고 줄 서고 그러면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는 꼴이고 마음만 상하게 되실 거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냥 힘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오늘 이 포스트잇이 제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개 붙여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포스트잇 하나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쪽을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그 포스트잇 있는 데를 딱 펼쳤더니 아니다 다를까 아버지가 지금 오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지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대한민국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십시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9절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그리고 혼란스러운 북한이 이제 체제가 붕괴되면 아주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종북자들, 좌파들 또 많은 그 북한을 좋아하고 추종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친중 정책을 펼치던 그런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서 사회를 더 혼란시키고 자기들의 행적을 덮기 위해서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러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명심해야지 되는 거는 9절에 요즘 계속 제가 설교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성경 9절 인용해서. 근데 9절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또 지금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 오늘 사무엘상 15장이 또 그 얘기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계속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일 잔소리 많이 하시는 그런 장이에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는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챙기고 있는 이 일대왕 사울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그때 화가 나서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전해주려고 사울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잔소리하는 거죠. 이제 제발 좀 하나님 얘기 좀 들으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옆에 나라들 계속 찝쩍찝쩍 하다가 블레셋에게 진통 당할 뻔했었잖아요.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대승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군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시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온 사무엘이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잔소리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잔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은 왕의 부하처럼 그
왕권 지위 아래에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 드릴 때.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사무엘은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왕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와 간음한 거에 대해서 잔소리하고 혼내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좋은 얘기를 대부분 많이 안 해요. 제사장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동물만 죽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이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렇게 전해야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서 그것과 동시에 사울처럼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잔소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적질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나는 또 지적질이냐고 수요일날 예레미야도 계속 보면 계속 잔소리만 하고 미운 소리만 하고 나도 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좀 했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양치는 걔가 무슨 잔소리를 하느냐 지져 그냥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사무엘이 와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발 사울 너는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1절입니다.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몇 년 전 일이냐면 사사시대 때가 한 400년 정도 돼요. 사사시대 때가 400년 전이고 출애굽해가지고 하면 400년 전의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이 얼마나 못된 계시를 했는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한 명 한 명을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들이 어떻게 대우를 해주는지를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4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4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400년 동안 참아주신 거죠. 대한민국을 참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 아말렉이 도를 지나서 너무 우상숭배하고 얘네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동물 같은 짐승 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다 쳐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죠. 내 새끼를 건드렸어.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예? 자기 자식을 해코지하면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마주쳤을 때 제일 위험한 그 짐승은 새끼를 데리고 있는 암컷이라 그래요. 그럼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보호 본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하나님 아버지한테서는 모성애, 부성애를 다 같이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암컷 근처에 있는 아이의 얼씬도 안 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내가 기억해. 그리고 아말렉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너희는 회개도 안 하고 이제 용서도 못 해줄 것 같아. 이제 너희는 다 처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공의롭다는 것은 사랑을 줄 때는 사랑을 주시지만 회초리를 들 때는 절대로 회초리를 감하거나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꼭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두려워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한테는 절대로 두려움을 가져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세상을 향해서는 보니까
뭐 주둥이라는 얘기도 했다가 뭐 눈까지 뒤집혔다는 얘기도 했다가 저번 주 설교를 보니까 제가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저기 강대상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방방 뜨는가. 제가 깜짝 놀라서 오늘은 그 교회에 오자마자 기도하면서 여기 강대상에 무릎 꿇고 아버지 오늘은 제발 좀 저 좀 고상하고 우아하게 좀 포장 좀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잔소리하는 거는 하겠지만 고상하고 우아하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네, 3절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3절 돌아가서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3절이 이해가 절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다 쳐 죽이는데 거기에 소와 젖먹는 아기 작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는 아기면 다 태어난 아기들까지 네 그리고 동물들까지 다 쳐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거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경배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 너무 찾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인권 찾다가 나라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다 짜져온 거예요. 지금 그 창세기 3장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까지의 그 기간은 몇 억 년인지 전인지 저는 몰라요. 우리들은 몰라요. 그거는 아버지만 아시는 시간이잖아요.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끔 하셨잖아요.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모든 생물과 식물 뭐 살아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 더 주신 거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뭐라 그랬지? 위임장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위임장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혹성들이 있고 우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지구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담에게 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책임을. 그랬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때 땅으로 추방당하면서 육신은 우리는 지옥으로 추방당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우리 그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우리 영이 살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한 6,000년 역사가 거진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임하셔서 주관하시는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거는 1000년이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계속 1000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하루가 1000년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1000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천 년 전에 모세가 4500년 전에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작성을 했잖아요. 4500년 전 사람이 이 성경을 이렇게 써놨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을 때 공주에게 입양됐습니다. 그때 태어나는 애기들, 남자 애기들, 유대인들을 다 그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게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이집트 사람들의 자녀들은 많이 번성하지를 않는데 태어나도 잘 죽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이 열 낳고도 뭐 셋 건졌다 넷 건졌다 많이 그러셨어요. 근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는 족족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서 번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75명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 12명 다 해서 그때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까지 포함해서 75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몇 명이 됐느냐 하면 거진 2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지 아시겠죠? 그러지 마세요. 여기에서 놀라지 마세요, 형제님.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였어요, 거의 경제적으로. 근데 100년도 안 지난 한 세대 70년 만에 지금 OECD 국가 10위예요. 그러면 애국에서 그렇게 200만 명으로 번성한 그 인구나 대한민국이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아버지가 주신 기적으로서 이렇게 6.25 사변까지 겪고 그렇게 많이 죽고 초토화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70년이잖아요. 올림픽, 서울 올림픽 했을 때가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30년 전이에요. 그러면 50년도 안 돼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부강한 나라로 올림픽까지 치를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졌다는 거는 그 75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서 200만 명으로 만들 정도의 기적이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울 올림픽을 치를 정도로 40년 만에 전 세계가 알아주는 이러한 부강한 나라로 된 기적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성경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체험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는 확실하게 사랑해 주시는데 사랑을 안 해주시고 화가 나서 자식을 훈계할 때는 엄마 아빠가 내 새끼는 잘 되게 하게끔 잘못하면 꾸지람을 아프게 따끔하게 혼내키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타령만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자식들 사랑 타령만 길러가지고 이렇게 천방지축이고 길바닥에서 어른이 한마디 하면 어른들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지나가다가 요새 노인네들 두들겨 맞아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왜 때렸느냐 그랬더니 젊은 애가 지나가다가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냥 때렸다는 거예요. 화풀이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난리를 치는 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고통들,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과 상황들이 마치 정의로운 나라인데 뭐 딴 사람 한 명이 들어서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회초리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한 명 한 명이 내 삶을 돌아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21절까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철물 같은 거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서 가지고 오지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 휴가 그 계획도 아버지가 짜주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가지고 와서 너희가 집에 드릴 게 있고 안 드릴 게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모세오경에서 스스로 죽은 짐승은 너희는 절대 먹지 마. 그렇지만 객이나 다른 타지인들에게는 돈을 받고 팔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자식이 되고 싶지 아버지 자식이 안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라 그러면 싫다고 거부를 하잖아요. 이 성경에 비밀스러운 축복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월가나 전 세계에서 돈이 많아진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오경에 얘기하셨는데 너희들 형제끼리는 절대 이자 받지 마라. 돈 빌려주고. 이자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버지는 괜찮은 분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고리대금 먹자처럼 두들겨 패고 막 이러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성경에서 옷을 만약에 겉옷을 담보로 잡고 네가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라는 소리는 그 시대 때는 몇천 년 전에는 겉옷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옷이 있겠어요. 거적대기 같은 거 그냥 가난한 사람 하나 쓰면 그 옷 한 벌밖에 없는데 그 중동 사막 같은 데에서는 낮에는 떼약볕이 무지무지하게 더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이유가 밤이 거진 영하로 떨어져요. 그러면 옷을 담보로 맡긴 사람이 돈을 빌려가면 그 사람은 저녁이 되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뭐 영하로 안 떨어지는데 왜 사람이 얼어 죽어. 근데 이 기온차 심하면 사람은 죽을 수 있대요. 영하로 안 떨어져도 이 저체온증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담보로 옷을 가지고 돈을 빌려줘도 저녁이 되기 전에 꼭 돌려주라는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별되게 품 안에서 품어서 날개에 품으셔서 키우시는지 그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보다 더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 네? 애가 엄마인데도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눈동자같이 진짜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 보냈잖아요. 뭐 15살, 17살 때 이렇게 보냈는데 항상 그게 걱정이 됐어요. 제가 같이 가 있는 적도 있었지만 그리고 집 밖에 나가면 좀 불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쫓아다닌다고 그게 되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한테 다 맡겨라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할렐루야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리고 내 자식들이 걱정되고 모든 게 걱정될 때는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어디든지 쫓아다니시고 그 생각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육신은 낳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문지방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겨서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밖에 없어요.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전히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여기 18절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것은 그냥 건성건성으로 바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대접받아야지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든 거를 바치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에 바치는 거 같죠? 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헌금통이나 뭐 통장으로. 그렇지만 그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바쳐지는 건데 아버지가 안 받으시는 게 뭐예요?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흑암의 권세들이 숭배할 때 사용되어 있던 모든 것,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안 받는다고 다 너희 집안에는 들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런 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네, 그때는 철이 아주 귀한 시대 때예요. 그리고 그 철들은 다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샘물로 녹여서 다시 불에 타서 나오면 새 것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이 철들은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불로 태워가지고 녹여서 다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때 다 멸해서 죽이고 불로 다 태우는 게 온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쳐야지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번제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은금, 철, 동 이런 거는 하나님 곳간에 드리지만 나머지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훔쳐다가 하나님께 바쳐야지 되는 은금이나 옷 같은 거는 다 태워버렸어야지 되잖아요. 그 물건들은. 근데 저번에 제가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아간이 자기 집에 숨겨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 그런 은을 가졌고 또 불로 살라서 태워버렸어야지 되는 그런 것도 가졌어요. 그래서 제사를 안 받으시고 진노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교회 공동체 하나라든지 내 가족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그런 불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안 드려질 거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지금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제가 교회에 못하게 한 분이 10명이 넘어요. 저희 교회에 왔다가 이제 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 드린 게.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다른 교회처럼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거나 무슨 철야 예배고 이런 거 여러 번 드리지 않고 수요일 일요일만 드려도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계시는 그 아버지한테만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오게 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제가 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우상시 여겨도 못 오게 해요. 그죠? 저 의지에도 못 오게 합니다. 그거는 저도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오늘 많은데 벌써 12시네요. 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딜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사울이 내려가서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모인 백성이 몇 명이에요? 4절에 보시면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그러면 21만 명이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600명 백성들만 같이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 아말렉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21만 명이 모이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요나단이란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계속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해져서 구멍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계속 같이 전쟁을 치러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재미있는 게 보세요. 6절에 보십시오. 아까는 아말렉을 치라고 그러는 거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쳐 죽이라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6절에 보시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한 그 민족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겐 족속이 그 안에 아말렉 그 민족들 사이에 같이 섞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겐 족속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를 멸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400년 전에 선대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6.25 때 우리를 구해주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해준 우리 우방국 그리고 또 미국에게 뒤통수를 보란듯이 잘 치고 있죠. 배은 망덕이라는 거예요.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는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개돼지가 돼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아버지 말씀을 모르니까 아버지 말씀을 모르면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집 애라는 거예요. 그럼 옆집 애는 개돼지고 아버지 자녀들은 귀한 자녀들이라서 선대해 줬기 때문에 내 새끼들 선대해 준 사람들은 다치면 안 돼. 그것을 사울도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버린 이스라엘 왕 사울도 은인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요. 그래서 걘 족속에게 내가 아말렉을 칠 때 너희까지 죽일까봐 겁이 나니까 너희는 다 떠나가.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우리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너희는 살려주는 거야. 너희는 다 떠나가. 아말렉을 다 쳐서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린 왕도 이렇게 고마움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데 은인을 알아보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은인을 못 알아본다. 그러면 걔 돼지다 알면 되세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은인을 은인으로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걔 돼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모른다. 그러면 걔 돼지입니다. 아버지 자녀 아니에요. 사람이래야지 아버지 자녀입니다. 근데 제일 재밌는 게 사무엘이 얘기했죠. 1절에 제발 하나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안 듣고 있는 사울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9절에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없애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다 남겼대요.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 사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다 불살라서 없애라 그랬는데 좋은 게 보이니까 이제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 남기고 또 찌질하고 별로 가치 없고 보세요. 9절 마지막에 보시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거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울이에요. 모양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하는 거죠. 아말렉을 치라 그래서 친 거. 완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런 거를 완전하게 지켜야지 되는데 지금 요즘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1.1획이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1.1획이라고 하면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러는데 율법을 안 가르쳐요. 요즘의 교회들은. 율법을 모른다 그러면 아버지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알아야지 아버지가 순종하라는 방식대로 순종을 하죠. 여기 사울은 알죠.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다 쳐 죽이고 다 불살라 죽이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좋은 거는 다 놔두고 진멸할 거 찌질한 것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거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척 하는 건데 아까 온전히 바쳐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온전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아버지를 섬기겠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묵살시키셔야지 된다. 저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혼나지만 계속 그렇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지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까도 예레미야 17장에서도 나왔잖아요. 부패한 것 중에 제일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제일 부패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나옵니다. 8절에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우리와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돼서 다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언어가 흩어지고 지금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외국어 배우느라고.
요즘은 영어만이 아니라 제2외국어까지 잘해야지 대학 가고 고등학교 가고만 난리잖아요. 그래서 나대고 움직여봤자, 인간들이 행동해봤자 우리는 삶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시키면 네 그러고 그냥 하고 살고 그런 게 제일 편해요. 내가 나대봤자 나만 힘들고 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되는 일 없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시작해야지 되고.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인간한테 뒤통수 맞으시는데 그래도 인간을 그렇게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런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너도 뒤통수 때리잖아 그러셔서 또 아무 소리 못했는데 제가 인간 아닌 척 하려다가 아버지가 너도 그러잖아 그러셔서.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는 것을 후회하셨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담도 똑같이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먹어서 추방당했는데 여기에서 사울에게 너 아말렉에 있는 거 아무것도 취하지 마 그랬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좋은 거는 다 숨겨놓은 이 사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대상만 달라지지 하는 행동 패턴을 보면 성경에서 너무 똑같아요. 제가 또 얘기 드리지만 이 성경을 파악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요새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어디서 그런 거를 배웠는지 모르지만 저는 책방에 가서 절대로 종교서적 안 사요. 저는 다른 목사들이 써놨다 누가 써놨다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절대 그런 거 안 읽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들어올까 봐 저는 오로지 성경만 주구리 장창 이것만 파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개예요. 뭐 영문 성경도 있고 제가 스페인어를 하니까 스페인어 성경도 있고 히브리 성경 뭐 이런 게 다 여러 가지로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이해 안 되면 자꾸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아버지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냥 한글 성경만 읽어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어적으로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뭐 히브리어가 어쩌고 저쩌고 문법 얘기하면서 자기 히브리어 잘한다는 걸 그걸 얘기하시는데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 그거 목사 안수 받고 그 과정을 통과하려면 시험 다 통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성령님은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읽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언어로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알게 해주세요.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 먹을 거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반역할 거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압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알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근데 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 안 되려고 그러는지 세상에서 혼자 살면서 고아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게 고집부리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걸 몇 년 전에 3년 전에 성경을 유튜브에 올린 그 성경 서론이라는 곳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너무 더러운 책이라서 내가 읽고 싶지 않지만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다. 그래서 성경이다. 근데 제일 더러운 책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책이 성경이다. 여기에서는 5만 가지 일들이 다 나오잖아요. 인신제사까지. 뭐 불륜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앞뒤를 다 자르고 어떤 분이 계속 댓글로 쫓아다니면서 이영숙 목사라는 여자가 성경이 제일 더러운 책이라 그랬다고.
근데 이 성경이 있는 이 기록은 하나님 아버지를 빛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계속 다 써져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근데 그거를 배우면서 우리가 역사가 반복되니까 또 인간의 패턴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는 거를 배워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건 교과서 같은 책이라서 제가 계속 낙서하면서 색칠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간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네, 너무 재밌는 게 인간이 이제 교만하다 못하면 뭐를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 기념비를 세운대요. 마치 지금 동상처럼 세우는 거예요. 기념관을 세운다.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손으로 기념관을 세우는 것처럼 어쩌면 성경을 읽어서 오늘도 설교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도 안 변해요. 몇천 년 전이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잘났다고 이제 교만해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면 교회 입구부터 그 목사의 태생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교회 아시죠? 네. 양옆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념비처럼 그 목사 찬양하는 그게 있대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는 그런 인간들이 저는 개돼지라는 거예요. 북한은 뭐 말도 할 필요가 없고요. 김일성 동상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동상이 다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직접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기념비를 세우고 잘났다고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도 각자가 내가 교만해지지 말아야지 된다. 저희 교회는 이름이 낮은 교회잖아요. 제가 간증에서도 썼지만 사람들은 낮은 교회 그러면 대단한 줄 알아요. 처음에 제가 이 낮은 교회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낮은 교회. 그러니까 아무 검색 엔진에서도 낮은 교회라는 교회가 이름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전국에 낮은 교회라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낮은 자리 교회는 있었어요. 시골에 어디 구석쟁이. 근데 제가 낮은 교회를 항상 짓겠다고 목사 안수 받고부터 그랬죠. 목사 안수 받고 3년 7개월 만에 교회를 세웠지만 3년 7개월 전에 만약에 교회를 세우면 낮은 교회다. 왜냐하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낮아졌으니까 아버지 제발 이제 나 좀 그만 때리시라고 나 아주 낮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보면 낮은 교회에 있어서 나는 낮아져야지 돼, 나는 낮아져야지 돼. 교만하면 내 맞아. 안 돼. 이것 때문에 낮은 교회예요, 여러분. 문턱이 낮아서 뭐 박애주의자라서 세상에 뭐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해가지고 거창하게 뭐를 한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이영수 목사는 세상에 부패한 것 중에 제일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낮은 교회예요, 여러분. 낮은 교회라고 그래서 무슨 자선 사업하고 낮은 데 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 낮아졌으니까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 저를 때려주십시오. 이런 뜻의 낮은 교회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 됨니까 하니라. 네, 여기에서 사울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쳐요. 독사의 새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짓말하죠. 근데 회개할 줄을 압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무엘에게 사울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네, 사무엘에게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부 인사를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순종해서 다 일을 잘 해왔어요. 네, 순종해서 잘해온 건 반쪽만 했죠. 아말렉을 다 쳐 죽이라고 해서 그것만 쳐 죽였지 순종을 온전히 100%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사울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사무엘이 그러면 여기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 이런 거는 다 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리 하나님께서 11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뭐라 그래요? 아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거 만지지도 말고 다 태워서 없애라 그랬는데 사울이 여기에서 변명하는 거,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특히 강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눈꽃만치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우리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러는 사람은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그래서 건물 성전은 그때 허물어졌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3일 만에 세워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에 연연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은 교회 건물에 연연하게끔 다시 천주교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천주교는 그 교회 건물에 연연하면서 그 교회 시스템 로마 교황청에 묶어놓으려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교회에 연연하게끔. 기독교가 맨 처음에 탄생됐을 때 콘스탄티누스가 그 예수님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나신 지 313년 그 뒤에 그때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 중에 하나예요. 종교 중에 하나. 그때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사울이 거짓말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데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랬다 그래요. 15절에 보세요. 중간쯤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근데 그 앞에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내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사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지 되잖아요. 사울이 왕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혼자서 있을 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내 거라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해요. 딴 거 뭐 주구들이 장창 뭐 달라는 기도는 많이 안 하는데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아버지 나 이뻐요? 아버지는 내 거 이런 거를 많이 해요. 좀 유치하지만 창피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잠시 빌려준다고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요. 아버지는 내 거. 근데 사울은 여기에서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사무엘한테. 내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절대로. 네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챙겨왔어. 가장 좋은 것은 다 챙겨온 거야. 근데 자기가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백성이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야. 백성들이 사무엘 네 하나님한테 제사 드려야지 된다고 이런 것들을 챙기라 그랬어. 이러고 얘기하는 이 사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통할 거라고 착각하는 이 바보를 볼 수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절대로 똑똑히 할 수가 없어요. 짐승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사악한 DNA가 들어가고 짐승의 DNA는 자폰을 하면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세 가지가 작동이 됩니다. 짐승 같은 인간, 그 다음에 사악한 인간, 그 다음에 거룩해 보이는 인간, 점잖은 인간. 점잖은 인간은 진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DNA가 하나님 DNA가 작동 안 되면 겉모습만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여기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 나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17절 보십시오. 교만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긴다. 스스로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알아서 자유의지를 갖고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네 자신이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높임을 받고 싶으면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집 밟지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교만할 때 되게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낮은 교회라고 해서 계단 올라올 때도 다 계단마다 여기 낮은 교회 있잖아요. 올라오면서 교회 들어오기 전에부터 그 낮은 교회를 보는 거예요. 간판부터 보고 낮은 교회 그러면서 3층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낮아져야지 이 생각이. 그리고 문을 딱 열자마자도 조그만 낮은 교회라는 팻말이 또 딱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작게 여겨지는 거, 스스로 겸손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9절에 보십시오. 또 잔소리하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하나님은 탈취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네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탈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지 아버지를 탈취꾼으로 만들어 놓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헌금에만 눈독 들여서 인간들이 내는 그 코묻은 돈 아버지는 쳐다도 보시지도 않는 그런 돈에 눈독을 들이게 해서 눈독을 들여서 아버지가 그런 거에 집착하는 분으로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울 너는 하나님이 탈취를 좋아하는 탈취에만 급급해 있는 하나님으로 너는 아버지 이름에 똥칠해놨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길이 뛰는 거예요. 뭐든지 아버지 이름에 먹칠할 것 같으면. 여기 밑줄 치시고 색칠 칠하고 다 하십시오.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아버지 이름에 먹칠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게 한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큰 악을 행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사는 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맨날 새벽기도 와가지고 얘기하고 새벽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고통스럽게만 살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즐거워하지 않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스스로 죽은 짐승, 알지 못하고 죽은 짐승, 신선하지 않은 거는 너희는 먹지 마. 딴 사람한테는 팔아서 돈은 받아도 돼. 돈은 벌어도 되는데 내 새끼들은 절대로 좋은 것만 먹어야지 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어처구니 없는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기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는 지금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맨 첫 번째 제사장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28장에서 명령을 해 놓으셨는데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서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무엘이 이야기했죠.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왕으로 세울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라 또 얘기하고 있는 사무엘을 볼 수 있어요. 23절에.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서 보십시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백성이라 그래요. 자신의 책임을 다 백성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왕입니까? 이렇게 왕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혼자서 교만해져서 12절에 보시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지가 왕이라고 나타내고 나서는 모습인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백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 왕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찌질하죠.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다 자기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다 백성이 못한 거예요. 국민이 못한 거예요. 몇천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서, 재밌는 것보다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구나. 아무리 무슨 과학이 발전이 되고 아는 지식이 많고 많이 배웠다고 해도 인간이 하는 습성과 행동은 똑같은, 행동에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지해서 살아야지만 인간답게,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내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22절에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네가 불순종하고 와서 제사만 드리는데 이런 거 아버지가 갖다 바치지 말라고 한 것까지, 다 불살라서 없애라고 그런 것까지 네가 갖다 바치는데 그걸 좋아하시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거 모세오경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내가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너희는 네 생각대로, 너희가 교만해져서 알아서 니들이 다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올바르게 안 가르치니까, 목사들이 올바르게 아버지 말씀대로 올바른 말씀을 똑바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방지축으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사랑 타령만 해서 키우면 아버지 엄마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머리채 잡고 흔들잖아요. 지금 모든 교회에서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울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머리채 잡고 흔들다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내 삶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절대로 예배 안 받으세요. 그럼 축복도 안 오는 거고, 예배를 안 받는다 그러면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제발 하나님 아버지를 분쇄기에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퍼즐처럼 조각조각 맞춰서 아버지를 배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사진으로 그냥 찍어서 아버지는 이런 분, 그리고 딱 배워야지. 요즘에는 책도 보고 설교를 하는 거를 보면 무슨 성령을 느끼는 법, 무슨 축복받는 법, 기도하는 방법, 5만 가지로 다 잘라놓고 퍼즐들처럼 만들어놓고 퍼즐로 맞히래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아버지를 느낄 수가 없고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낮은 교회 자랑이 아닙니다. 낮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께 직접 올바르게 들으신 그 가족들, 예수를 예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1년이 안 됐는데 천국에서 사신대요. 마음이 너무 편하시고. 지금 축복받는 거 보면 제가 너무 세미날 정도예요. 저는 지극히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날 아버지한테 쫄라대요. 아버지, 저 사람들이 1년도 안 돼서 저렇게 됐는데 나는 몇십 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리고 아버지한테 떼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 일부분 찔끔찔끔 배워서는 이렇게 사울처럼 불순종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22절 마지막 둘째 줄에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교회 건물 크게 지어놓는 거 다 소용없어.
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니들이 하는 거 다 소용없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불산스럽게 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그만큼만 해. 나대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딱 내가 원하는 방식 그것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나대가지고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보면 참 가엾어요. 이 엄동설하네. 23절 보십시오. 거역하는 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점치는 죄. 점을 치는 거 싫어하세요. 그것도 죄라 그러시죠. 거역하는 거는 죄입니다. 또 완고한 것. 자기 고집대로만 섬기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도 그것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갖고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하는 거는 나를 우상시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우상화시키지 마세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또 그래서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지지 않고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녀에서 추방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어지는 거죠. 보겠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아직도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이 사울을 볼 수 있어요. 자기 기념비 세울 때는 백성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해서 자기 거 막 기념비 세우고 막 이럴 때는 백성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근데 변명할 땐 누구를 얘기를 해요? 백성을 끄집어 들여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이나 똑같아요. 지금의 우두머리들이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나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강대상에서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무서워서 교인 떨어질까봐 이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건 진짜 목사는 무서워했죠. 교인들이 떨어질 거를 무서워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안 무서워요. 사울은 백성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14장에서 전쟁하는데 굶으라고 금식하라 그래가지고 쫄쫄 굶었잖아요. 무슨 백성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전쟁하면서도 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까? 진짜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냥 변명으로만 사용하는 게 백성이에요. 그 자기만 이름이 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사울이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래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네, 얼마나 화가 나 있는 사울인지 볼 수 있는 게 옷을 찢을 정도로 화가 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죄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끔 네가 지금 제사 드려. 사무엘에게는 다른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그리고 만인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라는 걸 아니까 사무엘을 딱 잡고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내가 죄지었다는 것을 아니까 나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서 내 죄를 사하게끔 해줘라는 게 이 사람의 방식에 회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입으로만 회개를 하잖아요. 기도로 눈 감고
나 이런 죄 있으니까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회개. 사울의 방식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마치 내가 이렇게 회개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내 회개 받아줘 라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싫어.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안 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화가 난 사울이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못 가게 옷을 꽉 잡아서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정도라는 것은 이런 애통해하는 마음도 없고 겸손한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발 아래 두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내 죄를 씻어줘, 이렇게 교만하게 들이대는 거나 마찬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게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그거 회개 안 했다는. 저도 그렇게 해요. 요새도. 아직도 회개할 게 있으면 갑자기 그 생각을 자꾸 나게 하시면서 마음이 슬프게 만드세요.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드시는 게. 마음에 슬프지 않으면서 죄는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지었구나를 알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요. 그래서 마음이 슬퍼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고 다른 왕을 예비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지네요.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여기 29절에 밑줄 치시고 색칠하시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변개함이 없으시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지금 현재 요새 세상에 맞지 않으니까 모세오경을 재해석해야지 된다는 그런 이상한 말에 현혹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설입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30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거는 내가 죄지입니다라고 100%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이 뉘앙스를 보면 이 사울은 회개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가 회개를 해야지 된다,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된다고 유튜브에 5만 가지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있는데 다 가짜예요. 다 올바르게 아버지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조금씩 듣는데 듣기도 싫지만 제목만 봐도 알아요. 제목만 봐도. 여기에서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죄 지었다고 치자 그래.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아직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라는 거예요. 아직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쓰는 거에 대한 관심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이 사울이라는 왕은.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어야지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관심 갖지 마세요. 예? 저는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흉볼나고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아싸 예수쟁이라는 말 들었다. 그게 기쁜 단어예요. 저한테는. 전 예수쟁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천대할까봐 그게 연연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만인이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줘야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다시 면목이 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안 드리고 사무엘이 가려고 그러는데도 옷을 찢어가면서도 경배하겠다고 제사를 드려달라고 이 매달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이 경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사무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악인이 경배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 받으시면 되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악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착각하면서 사무엘이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사울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았겠지? 자기 죄들 씻음을 받았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이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 교회나 가서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겠지? 죄사함을 받았겠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교회에서나 예배드리고 아무나 가서 경배한다고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고 아무나 회개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상황 하나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접목을 시켜야지 돼요, 여러분. 예전에 몇천 년 전 거를 지금 현재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해석이 아니라. 3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을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애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누가 죽여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저한테 사랑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가차없이 악인들 독설을 품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도끼를 찍어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근데 얘는 악인이야, 얘는 똥이야, 얘는 개교인이야 이런 얘기를 내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버지 칭찬만 받으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직접 찍어 죽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찍어 죽여요. 도끼로 찍어 죽이는지 칼로 찍어 죽이는지. 뭐라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 네 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전쟁에서 아들들을 남자들을 많이 쳐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들이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의 자식을 얻게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엄마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같이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네 어미라 그러면 아각 너가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네 엄마도 자식의 죽음 때문에 슬퍼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쳐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직접.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그 일을 한다는 주의 종이라고 하고 아버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락호락하게. 그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타령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전 사랑 타령 안 해요. 아버지 앞에서는 맨날 사랑 타령하지만 전 양치는 개입니다. 제 생각이 없어요.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네, 이제 제사가 끝나고 각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사 끝나자마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무엘이 직접 쳐 죽이고 그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절대로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보지를 않았대요. 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운 사울을 후회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늦었지만 신명기 8장 보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러면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의 말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 대한민국의 그 출산율이 0.88 때문에 2050년인가 60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 다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 세계의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정치인들 뒷공문이에 가서 줄 서는 거 말고 길바닥 광야교회에 가서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회개한답시고 하는 사울과 같은 회개하지 말고 사울과 같이 제사 드리지 말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라고 얘기하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교만해졌기 때문에 너희들 광야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제가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날짜 개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날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걷게 하신 것,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제가 얼마나 광야길을 오래 걸었으면 제가 교회 이름을 낮은 교회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그만 낮추시라고, 그만 때리시라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시험한다 생각하시고 죽기 살기로 아버지께만 매달리셔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죽기 살기로 아버지만 매달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죽기 살기로 아버지한테 안 매달리고 정광훈 목사한테 매달리고 정치인들한테 매달리고 자기네들 매달리는 거 많이 있습니다. 뭐 선거를 잘 치르면 된다고 하면서 선거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를 낮추실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를 줄이게 하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피폐하게 하실 거예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광야 생활 이제 대한민국 들어갈 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씩 없어지고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징계한다는 거를 마음에 생각하래요. 사람이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잘 되라고 혼내시는 거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이거 신명기 8장. 아버지가 여기 5절 보십시오. 5절에 밑줄 치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놓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광야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제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상황도 의지하지 못하게 할 거고 미국이라는 동맹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실 거고 아무것도 우리는 의지할 거 없을 겁니다. 이제 아버지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의 조상들, 대한민국의 그 육신의 조상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서 6.25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처럼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내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만 의지하게끔. 그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광야 생활을 겪고는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게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7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산이요 사례는 동을 캘 것이라.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결국에 광야 생활 끝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100% 순종을 잘할 때 그 끝은 뭔가 축복이 이렇게 다 내려지는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므로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게 하심이었느니라. 16절 아주 중요합니다. 광야를 지내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결국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 광야 생활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축복받을 그릇을 크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근데 뭐라 그래요? 인간들이 하는 습성은 항상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자기가 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계속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유교 사상, 불교 뭐 이렇게 지나면서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일제시대 때의 고생도 많이 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일본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늘어나는 것을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사참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되는 것을 알아서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한 게 신사참배를 그렇게 해놓은 거였어요. 5만 가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는 축복받아서 되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출애굽한 결과는 뭐였다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70년 만에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전 세계에 안 돌아다니는 데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스러워서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도 거기에 뭐 홍길동 왔다 갔다 뭐 이런 것까지 써놓은대요. 그 다 온 전 세계 구석구석에 대한민국 사람들 왔다 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본 것처럼 네가 번성하여 13절부터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고 마음이 교만해진다. 14절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아버지를 잊은 것처럼 출애굽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축복을 너무 받았다 보니까 70년 동안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교만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다시 겸손하게 낮추시고 아버지가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해온 게 북한이 해방돼도 그 즉시 남북통일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이 해방돼도 몇십 년 동안은 아래에 있는 그 똥들이랑 더러운 것들이랑 그 죄인들이랑 섞이지 못하게끔
북한도 놔두십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흑암의 권세들의 그 세력들이 다 물러날 동안 하나님이 놔두시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낮춰주실 거예요. 근데 북한은 청소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청소되면서 떨어질 겁니다.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빨리 청소되고 빨리 낮아지면 빨리 같이 통일이 되겠죠. 근데 북한은 계속 청소되면서 부흥하고 우리는 청소되면서 바닥으로 꼬꾸라질 거예요. 교만을 낮추시느라고. 그런 다음에 청소가 된 다음에 개방이 돼서 이제 그때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가 아주 강국이 될 거예요. 강국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이제 복음의 바람이 전 세계를 돌아서 시작한 이스라엘이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완성 단계예요, 지금이. 근데 그 완성 단계에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입니다. 대한민국 남북 통일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남북 통일되면 장관이에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지금 금방 망해도 우리는 북한과 마음대로 왕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진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거는 그거예요. 북한은 청소되면서 부흥할 거고 우리는 청소되면서 꼬꾸라질 거고 명심하십시오. 17절 중요해요. 여러분 줄 치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 능력으로 했다고 이 재물을 얻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네. 그리고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축복 받으실 거예요. 이제 낮은 교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예배 드리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배우신 분들은 여러분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이 다 들어가실 거예요. 이 경제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대한민국에서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축복받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께 올바르게 말씀 배워서 올바르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 생각하셔야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18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됐다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되고 부지런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가 거짓말쟁이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라고 하면 조상이랑 맹세한 거 약속하신 거를 지키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증거하신대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나라가 지금 반드시 멸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5만 가지 우상숭배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요. 반드시 멸망할 것을 명심하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길바닥에 나와서 이 염동소란에 제발 들어가세요. 부녀자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 그냥 집에 들어가서 몸 쉬세요. 줄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려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교만해져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지가 축복을 주시면 그거는 부모가 자식이 멸망의 길로 타락하는 대로 몰아넣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들 잘 되라고 아버지가 회초리 지신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 누리시다가 천국에서도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